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자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니까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제1 가는 교회가 되고, 예산의 영적인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의 지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도요, 언약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교에 의대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차병원 의과대학교 교수님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불임 치료를 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여성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절반은 그냥 치료를 받게 하고요, 절반은 그 여성들의 사진을 나눠주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나눠주면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다 치료를 받은 다음에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냥 불임 치료 받은 사람보다 기도를 받으면서 불임 치료 받은 사람들이요, 임신율이요 2배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더 타임즈 기사에 실려가지고 굉장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끌려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로마의 군인에게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끌려가고 있는데 이 바울이 갑자기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말로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라.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헬라말, 그리스말을 하는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유대인 중에 소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잘못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면이 방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깊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길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나를 눈을 가리고 음성이 들려주는데, 내가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그가 붙잡혀가면서도 그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나의 손해를 풀어내는 일에 우리가 목적이 갖춰져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기타 하나가 있었어요. 기타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항상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날 이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나서 기타를 다 옆에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어요. 설마 누가 쓰러뜨리진 않겠지. 그리고 잘 세워놨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요. 그 기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남자 학생인데 가가지고 기타를 막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만지더니 손에서 갑자기 미끄러진 겁니다. 그 기타가 세워뒀던 기타가 스르륵 하면서 바닥으로 꽝 하면서 곤두박질 쳤어요. 여러분 기타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이 부러져요. 왜냐하면 이 줄이 6개가 있잖아요. 6개를 팽팽하게 줄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줄이 기타가 이렇게 생겼으면 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기는데 거기에 충격이 꽉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기지 못하고 목이 확 부러지면서 달랑달랑 거리면서 줄에 매달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타가요 부러지면 못 써요. 본드를 붙여도 못 쓰고 소리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만 기타가 부러지는데 왜 내 몸이 부러지는 것 같은지, 왜 내 마음이 부러지는 것 같은지 너무너무 쓰리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기타가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때 사용을 해서 받았던 사례를 다 쏟아부어야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기타의 가격이었는데 그게 딱 쓰러지는 순간 내 한 달 같이 생활이 다 날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를 보는데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왼수가 됐어요. 왼수가. 그런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게 기회다. 이게 기회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교회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친구의 팔을 딱 잡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제가 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여러 번 멱살을 잡고 너 임마 그러면 돼 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딱 잡으면서 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대신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너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그게 미안했는지, 너무 미안했는지,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면서요, 봉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가 드럼을 배워서 교회에서 드럼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묘한 기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자신의 죄 없는 것을 해명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사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울타리를 계속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울타리 밖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에는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인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끊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성인 중에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 조지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중앙중학교에서 교pon을 잡고 계시다가 나중에 연세대학교 철학과로 임용이 되셔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이분이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100세가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런 책을 많이 썼지만 그 중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이 손기정 씨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종로세무소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마침 손기정 씨가 거기를 들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기정 선생님이 상금을 받았대요. 우연치 않게 상금을 받았는데
이 상금을 쓰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납세를 도와달라고 종로 세무서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세무서에 계신 이분이 부장님이 아니, 선생님은 연세도 높으시고 지금 딱히 직업도 없으시니까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송기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공짜 돈이 생겼을 때 세금 좀 내고 가면 마음이 편할 것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했더니 얼마 안 나온 거예요. 이분이 송기정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세금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좀 더 내고 싶은데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좀 계산을 해줍세 하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세금을 내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 중에 크라일 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테판 크라일 레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밀림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외부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답답하고 가슴은 부릴 듯이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듣는 사람이 없어서 벽을 향해서 벽에 딱 서가지고 벽에다 대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막 이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지에서 일을 마치고 나중에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런던의 다리를 싹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이 스테판 크라일레일 선교사님을 다 붙잡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 계십니까? 이제야 찾았네요. 이제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찾으셨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밀림 지역 오두막집에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혹시 벽을 향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인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벌목군이요, 벌목을 하다가 빠뜨린 도구가 있어서 찾으러 그 지역을 갔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익숙한 말로 막 설교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벽을 향해서 막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벌목군이요, 다가가기는 좀 민망하고 그래서 벽 뒤에 숨어가지고 그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듣다가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막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게 간증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닐 때마다 내가 벽에다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간증하며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벽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하는 말이 그냥 다 쏟아져 내리는 것 같고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위해서 몇 번의 복음의 전도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최소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권면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8번째, 9번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열매 맺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전도줄 주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너무 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안 할 수는 없고 버릴 수는 없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공공 화장실에 가서 다 붙여놨대요. 벽에다가 화장실에다가 그 화장실 칸칸 안에다가 다 몰래 붙여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참 독특한데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붙여놓은 전도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간증이에요. 누군가가 벽에다가 붙여놓은 전도지를 보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셨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감교회 성도 여러분들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